때에 꼭 적합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엄청난 홍수가 났더랍니다. 산림들도 떠내려가고 새끼 돼지도 떠내려가고 정신없이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는데 거지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저 높은 언덕 위에 앉아서 아주 대연하고 초연하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가진 게 없으니 떠내려갈 것도 없고 뭐 가진 게 없으니 걱정할 것도 없고 참 행복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그게 다 네가 애비 잘 만난 덕인 줄 알아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 노마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유목민이라 하는 뜻인데요. 최근에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디지털 노마드라 하는 단어로 더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계를 가지고 어떤 직장을 출근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작업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다니면서 자유롭게 일을 하고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족이라고 하던데, 이 말은 원래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에서 처음 인용한 철학 용어입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조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노마드란 말은 말 그대로 과거 유목민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곳을 이동하며 사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정착해서 살아가는 정착민들은 사실은 서로 투쟁하고 싸우고 뺏고 빼앗기고 경쟁하고 살아가는데, 유목민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초연합니다. 기성 세력의 중심에 서려고 하지도 않고 또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위계 질서에 얽매이지도 않아서 자유롭습니다. 언제라도 원할 때는 툴툴 털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유목민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정착했던 땅에, 개간했던 땅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권력과 세력을 갖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토록 비판했던 기성 세대의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득권이 생기고 틀 속에 갇혀버린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자기 자신한테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억압하고 차별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안에 억압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다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노마드로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역사는 항상 이러한 것들이 수레바퀴처럼 반복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다 건강한 노마디즘으로 시작합니다. 사상이 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면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개혁이란 타이틀이 붙기도 하죠. 그런데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만의, 우리들만의, 자기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한 고착화 또 정형화시키면서 그 어떤 틀 속에 갇혀서 기성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공산주의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고 시작했지만 막상 결과는 뭡니까? 김정은 한 사람만 황제가 되고 나머지는 다 거지가 된 꼴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진보 정치를 외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타파했던 그 수구 세력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있는 내 자신, 내로남불, 더 강력하게 똘똘 뭉쳐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교회도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개척하지만, 어느 순간 목회자의 공이 점점 커지고 교회의 중직자들의 영향이 커지다 보면은 사람이 주인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 안에서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 제가 조금 젊을 때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는 항상 어디 가든지 말씀 전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언제라도 이사 갈 준비, 떠날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에도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에만 매이고, 내가 아무리 공을 들여서 그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놨어도 하나님이 오늘 버리라고 하면 그냥 떠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오랜 시절 청춘을 다 바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버리라고 하면은 미련 없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만 사로잡힌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진정한 노마드, 순례자의 삶,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의 시민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잠깐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해가지고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면 이미 영적 나그네로서의 삶은 어긋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노마드의 어떤 정신을 큰 흐름에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바벨론 땅입니다. 가장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 꽃피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유목민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떠돌아다니며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주인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죠. 그리고 그 나라는 정말로 찬란하게 꽃이 피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찬란한 나라인지 절정의 꽃을 피우죠. 그런 안타깝게도 그 뒤에 왕들은요, 스스로가 주인 되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결국은 구약의 역사는 바벨론의 포로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우상들을 만들면서 결국은 그 바벨론 밑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 버린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본문은요, 그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회복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망한 이후에 70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로 지내면서 그 유대 백성들은 정말로 꿈에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꿈을 꾸었고 결국은 70년 지나서 세 차례에 걸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제일 먼저 세웠죠. 성전을 몇 년 세우다가 주위의 방해로 16년간 그 성전이 방치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학개와 스가랴를 추가적으로 보내셔서 힘을 합쳐서 20년 만에 그 성전이 완전 완공이 되고 세워집니다. 처음에 그 성전을 보면서 나이 든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젊은이들은 새로운 희망의 부포로 춤을 추고 기뻐 뛰지만 그러나 그 감격이 오래가지 않죠. 금방 그들이 세속화, 그 이방 문화에 물들어갑니다. 지도자들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외모를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도 자기 앞가림, 자기의 세상 성공을 향해서 교회를 떠나가 버리면서 성전은 건물은 세워지지만 그대로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와 1800명의 사람들을 2차로 다시 보내시죠. 그것이 성전이 세워진 60년 뒤의 일입니다. 에스라는 그곳에서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일으킵니다.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건물을 지었다면 2차 귀환자 에스라는요, 내적인 회복과 영적인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사실 에스라의 이 지금 상황이 한국 교회와 참 잘 매칭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선조들이에요. 정말로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한국 교회와 예배당을 여기까지 세웠잖아요. 세계 교회사에도 유례가 드물 만큼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으로 여기까지 세워졌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점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죄송한데 부패하고 타락하고요. 그리고 세상 성도들도 점점 세상 성공, 만족, 안정감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점점 비워가고, 그래서 성전은 참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막상 그 성전이 점점 더 비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 시대와 같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경쟁적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건물이 커지면 교회도 커진다는 생각도 사실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건물은 정말 웅장하게 지어놨는데 그 건물이 어떤 건물들은 부도가 나고 어떤 건물들은 비어지고 참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바벨론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성전과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물질이나 명예도 어떤 세상적인 자랑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스라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불붙는 열정이 그 안에 충만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주중에 계속 생각하며 묵상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있었을까? 정말로 이 교회가 갈수록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작은 답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회복은 회개의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회개와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눈물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때 저는 회복된다라고 믿습니다. 옛날에 독일 프레이슨 왕국의 프레데릭 대왕은 아주 지혜롭고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감옥을 방문해서 죄수들을 만나서 무슨 죄로 들어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동일하게 억울합니다, 저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한 청년만이 자기는 정말로 죄인이고 이 벌을 받아 마땅하라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프레데릭 대왕이 유명한 명령을 내립니다. 저 한 사람 죄인을 당장 밖으로 내보내거라. 그래서 이곳에 있는 저 많은 순결하고 무죄한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죄를 알고 시인한 그 청년만 석방되게 되었다는 거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백성들 대부분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황폐하고 처참하고 타락했는지, 정말 울어야 될 것에 울지 못하고 아파야 될 것에 아파하지 못한 채 끝없는 세상의 욕심만을 향해서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만을 쫓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에스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강력하고 부유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요, 성전이 처참히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요,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70년 동안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눈물로서 기도하여서 드디어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성전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세워졌는데, 성전이 완공된 지 60년도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다시 다 과거로 돌아가 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요, 눈물로서 통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덜썩 주저앉아서 울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9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나이다. 에스라는 주저앉아서요,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습니다. 얼마나 우리 죄가 많고 많아 하늘에 쌓였는지 주님 감당할 수가 없고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바라보시는 마음이었겠죠. 제가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면요, 장례 가정마다 유족들의 슬픔들을 보게 되는데, 보통 부모님 자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많이 울죠, 많이 슬퍼하죠. 그런데 손자 손녀들은 생각보다 별로 우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아이가 분명히 손자 손녀뻘인데 그냥 사흘 내내 앉아서 그렇게 통곡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꼭 물어봅니다. 할머니가 저 아이 길러셨는가 봐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돌아가신 분이 그 아이를 길렀고 동거한 아이들은요, 각별한 사랑을 갖고 있어가지고 꼭 아들처럼 딸처럼 오히려 더 많이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드문 일이긴 한데 분명히 아들인데 딸인데 좀처럼 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제일 많이 우는 때가 입관 때 마지막 얼굴을 볼 때랑, 그리고 이제 화장 때, 화구에 이렇게 관이 들어갈 때 제일 많이 울거든요. 그때도 울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요, 그쯤 되면 제가 어떤 생각을 드냐면,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 울고 싶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울라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쯤 되면 제가 사실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눈물이 없는 그 자녀들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픕니다. 평생 낳아주고 길러주고 자기의 나이만큼 함께 인생을 함께 산 분인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흘릴 눈물도 없고 추억도 없고 사랑의 기억도 아픔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울게 되거든요. 에스라는 사실은 지금껏 자신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에스라 자신이 지금 그 죄를 지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먼 곳에서요, 여러분, 그 먼 곳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그곳에서 조국을 위해서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회복될
시오니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찬란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바랬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달려올 수 있는 뜨거운 심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요, 몸이 있느냐 안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만요. 이런 거 이제 로만 컬러 셔츠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주로 입죠. 이걸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타려고 그랬다가 딱 보니까 목사님이 안 타고 그냥 올려 보내더라는 거예요. 깊이 인물이 됐어요. 위험 인물이 돼버렸어요. 엊그제 한 믿지 않는 고3 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우연히 들었는데 우리 아들 고3 생활 1학기는 이만희가 다 말아먹었고 2학기는 뭐뭐뭐 목사가 다 말아먹었다. 교회가 우리 아들 고3 한 해를 다 말아먹어버렸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프죠. 지금 이것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정서입니다. 시각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의 종들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은 그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고요,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고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마치 맛 잊어버린 소금이 돼가지고 길바닥에 버려져 갖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짓밟히고 난도질 당하고 있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에스라가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아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 보니까요, 그 울음이 백성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점점 남녀의 무리가 모이고요, 어린 아이들까지 에스라 주에서 나와서 함께 통곡하고 함께 울며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거기서 회복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울었어요. 철야가도 울고 새벽에도 그렇게 우는 사람들 많고요, 기도원 가면은 통곡을 하죠. 그래가지고 집회마다 너무 우니까 자리마다 두루마기 휴지 하나씩 올려놔야 될 정도로 한국교회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정말 그렇게 울 때는요, 한국교회가 살아있었습니다. 부흥하고 전도의 문이 열렸고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라, 그래야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눈물을 찾아야 될 때고, 지금은 이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통함으로 울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은 소망을 품는 데서 시작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고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에스라의 눈물이 백성들에게 흘러가고요, 함께 회개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소망을 드디어 선포합니다. 10장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예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한 번 더요. 한국 교회에도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읍시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긍정심리학 1960년에 마틴 셀리히만이요, 학습된 무기력감이라는 용어를 만듭니다. 개 28마리를 8마리씩 세 부류로 나눕니다. A그룹, 1그룹에게는요 전기 충격을 가하고 2그룹에도 전기 충격을 똑같이 가하는데, 그러나 1그룹은 그 앞에 있는 그 조작기를 코로 누르기만 하면 전기 충격이 금방 멈춥니다. 2그룹은요 아무리 눌러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2그룹의 개들이 조작해도 어떻게 해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충격을 가하는 시간은 똑같이 설정합니다.
상그룹은 어떤 충격도 가하지 않는 비교 그룹입니다. 24시간을 그렇게 실험하고 난 뒤에 실험실을 옮겨가지고 그 앞에다 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24마리를 전부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요, 똑같이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첫 번째, 세 번째 그룹은 뛰어가지고 얼른 턱을 넘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그룹에 있던 8마리는요 그 자리에 옴짝달싹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 자체도 포기해 버리더라는 거죠. 학습된 무기력감입니다. 해도 안 된다, 해봤자 소용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무기력함에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 끝났다, 절망이다, 뭘 해도 부질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중풍병자처럼 그 시대에 불치병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붕을 뜯고서라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쳐진다, 그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우리나라와 민족이 아무것도, 아무 힘도 능력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예수 믿는 나라 되게 하셨고요, 열방에 선교하는 나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옛날에도 우리 힘으로 한 거 없었어요. 그때도 우리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이 섬기고 조상신 섬길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주의 종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셔가지고 이만큼 복받고 잘 살고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잘했니 못했니 정죄하고 비난할 필요도 별로 없고요, 여러분 너무 분노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지금은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에스라서를요 수요일에 7번 강의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성전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완공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정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모든 분이 하나님이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통 바벨론 포로기를 70년이라고 하죠. 이 70년을 다니엘을 비롯한 처음 포로들이 끌려간 606년부터 첫 포로들이 돌아온 536년까지를 7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스라서는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이 70년이 다른 데 적용되고 있는데, 성전이 586년, 주전 586년에 무너지고요, 1차 포로가 귀환하고 20년 뒤에 516년에 정확히 성전이 완공됩니다.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진 그날이 나라를 잃은 것이고 다시 성전이 세워진 그날이 나라가 회복된 것이라고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죄로 무너져 버렸던 성전을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70년 만에 1년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누가 세웁니까?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라라고 명령한 것이요, 페르시아의 초대왕 바사왕이 그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이 이 말씀으로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게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페르시아 그 당시에 최고의 힘 있는 나라의 왕입니다. 통일 왕국의 황제예요. 근데 그 고레스가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까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라라고 고레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서도 내리고 명령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레스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한 200년 전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200년 전에 어쩜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렇게까지 예언을 해놓으셨습니까? 진짜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과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고 세워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의 이웃나라의 방해 때문에요, 몇 년 만에 성전이 수습됩니다.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다시 성전을 완공하시려고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스가랴를 통해서 이 성전이 무엇으로 완공되느냐,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우리 크게 힘있게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우리 혜미자매 오늘 마지막인데 이따가 찬송가 아까 했던 528장 자막도 좀 준비해주고 설교 끝에 우리 또 연주팀도 같이 좀 우리 하영이도 불러주고 그 찬양 같이 좀 하고 마무리합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을 하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더 찬양하고 예배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루에 5분이라도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좀 울게 하시면 좀 울고,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면 좀 회개하고,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528장 우리 노마디즘 나그네 정신을 참 잘 표현했는데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천천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좀 고백하면서 고백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 우리 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4절입니다. 한 번 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잔잔하게 반주해 주시고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님 부어주옵소서. 애통하며 탄식하며 통곡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한국교회가 범죄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고 아버지 사람의 이익과 사람의 고집과 아집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국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땅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한편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를 다시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한국교회가 세워져 왔고 부흥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아직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서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뭉쳐진 것들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고 주의 성령과 말씀에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때가 되면 다시 회복과 부흥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